저는 대학생 시절 ESF라는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유모 형제가 복학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말술로 먹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얼굴이 마치 태양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내밀한 죄가를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그분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던 몇몇 동료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군대 기름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비싸기로 유명했던 아사히 판텍스 카메라, 보통 기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이 대기업 봉급 2달분을 줘야 샀던 그 카메라를 사서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도 찍어주고 장관도 영관급도 찍어주고 장군도 찍어주고 제대한 다음 어디를 가나 이게 아사히 판텍스 카메라다 자랑하면서 찍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이 죄가 큰 죄였습니다. 회개를 하고 결단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사히 판텍스 이 카메라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 공동체에 있던 한 형제가, 이 형제는 3대째 아주 유명한 믿음의 집안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렇게 떠들썩하게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흥분을 해도 아직 몰라요. 좀 더 지켜봐야지. 저렇게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 금방 흥분하고 금방 식을 때가 많더라고. 언제 예수 믿느냐 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놈들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지.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려요, 맞아요? 모르시겠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대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잔치집 가서 절대로 초치는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재뿌리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 불타오르는 장작불에 타다 남은 이 재들을 몽땅 뿌려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불타오르는 이 신앙의 열기에 재뿌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예수님과 마태가 열었던 이 거대한 잔치집에 재를 뿌리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저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책하시던 중에 세무사 앞을 지나가다가 한 직원에 주목합니다.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민족 반역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A라는 기업에 500만 원 세금을 매기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거두어 드렸습니다. 거두어 드리는 것은 세리의 권세였습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이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는 욕을 먹지요. 그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을 했지요. 변절자요, 민족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시민들은 세리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대의 기피 인물이 창녀들이었고 사형수였고 그리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무서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인물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27절에 오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가장 중요한 사건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일어났던 많은 대화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표현 자체는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만났습니다. 이미 이 레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죄 많은 인생 나를 향하여 다가왔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앞으로 평생 세리로 살아갈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십억의 자금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됨은 일생일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박차고 모든 자금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투신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70문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애의 변화를 맛봤던 이 창기들까지 모두 초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왜 초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됨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왜 초청을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었습니다. 마태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내 인생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 자체가 예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 잡고 양 잡고 수백만 원을 풀어서 모든 제자들을 초청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던 그 시대의 명망가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노?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보시오 예수 양반, 우리가 보다 도무지 눈꼴 씌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면담을 요청한 것이오. 도대체 당신은 랍비라, 선생이라 하면서 어찌 우리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우리같이 예의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천하의 죄인들, 창녀들, 민족 반역자들, 세리들과 함께 싸돌아다닌단 말이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두 번째 질문, 어째서 종교 지도자라는 자가 경건하게 금식기도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펴보시오.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밤낮 없이 석청을 먹으며 금식기도하며 제자들과 함께 지냈지 않소? 우리 바리새파 지도자들도 수요일 밤 금요일 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먹고 마시고 허구한 날 잔치만 벌인단 말이오? 도대체 당신네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없어요? 도무지 불경건한 집단 아니요? 이렇게 태클을 건 것이죠. 죄를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시대 명망가들과 사귀지 않고 그 시대 버러지 같은 인생들과 함께 계셨는가? 창녀들 버러지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민족 반역자라고 낙인 찍은 세례를 찾아가서 만난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그 시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잔치만 벌였는가?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경건입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안에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50년 전 참된 경건의 모습에 대한 표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남성
장로님들이 어떻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교회 올 때는 반드시 아무리 더워도 긴팔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오른손에 성경을 끼고 머리를 한 20도 정도 약간 그리고 점잖게 걷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뛰어서는 안 되지요. 경건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한 20분 정도 주여,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기도하고. 누구 볼 때에? 내가 누군데?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서 움직일 때는 역시 반드시 성경을 오른손에 끼고 고개를 어떻게 하고 20도 휘고, 그리고서 참전하게 천천히 걷고 아랫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고개를 깍두시기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이 경건한 삶 아니겠어요? 진정한 경건이 이것인가? 경건이 무엇인가? 진정한 경건은 단지 경건의 모양새 이상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경건은 바로 37절 38절의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빵과 더불어 먹는 식량이었기 때문에.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김치가 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서는 가을철 포도 산물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름철을 지나면서 양털을 깎고 그리고 미리 양의 가죽 부대를 준비해 둡니다. 양을 잡을 때 양털을 깎은 다음에 목을 치고 온몸의 가죽을 그대로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를 묶고서 이제 가을철 포도주를 담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보통 양 가죽 부대, 염소 가죽 부대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만약에 포도 농사가 풍년일 것 같으면 평소에 10마리 가죽 부대를 준비하다가 15마리, 20마리까지 준비할 수 있겠지요. 풍년이 들어서 30마리를 준비해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원래 포도주는 세월이 갈수록 맛이 깊어지는 만큼 명문가 가정에서는 심지어 10년, 15년, 30년까지 포도를 묵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7년, 10년이 넘어가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올해 풍년이 들은 거예요. 예측을 못해서 가죽 부대를 20개밖에 못 만들어놨는데 20개를 가득 채우고도 포도가 많이 남았으니 그냥 두면 썩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저기 있는 10년 된 가죽 부대라도 어쩔 수 없다, 담거라 5개를 담아놨는데 한 달이 지나고 포도주 창고를 가봤더니 5개가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왜 터질까요? 10년이 지난 가죽 부대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잖아요. 왜 터질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발효가 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경험을 했고 나도 10대 때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주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왜냐하면 한 번씩 넣었다가 큰 코를 닥쳤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과거 율법에 결코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검정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성경을 끼고 경건하게 걷고 아주 근엄한 얼굴로 걷고, 이 경건의 모양을 초월하는 참된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생명 운동 자체가 진정한 경건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혼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주가 새로 탄생하는 영광을 맛봅니다. 그것 자체가 경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1913년도 봄, 저는 안병호 목사님의 지대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었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젊은이들이 그 나이 때 고민하듯이 과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과연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그 시대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를 찾아가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성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서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인생의 경험들은 사실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세계를 맛보아도 반드시 마치 우리가 이 물을 오늘 마시면 내일 다시 목마르듯이 우리 인생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은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마음 문을 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처음 연주했던 그날 밤,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명확해졌습니다. 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살 것을 알았어요. 언제 알았다고요? 예수 믿는 그날, 처음 믿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로 영접하는 그날 내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날 평생 전도자로, 목사로 살기로 알았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그래요? 지금 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 한양대학교는 산 위에 건설된 학교입니다. 108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그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저를 향해서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가 체험한 영생의 구원을 환영하느라 모든 교정의 인물들이 저를 향해서 박수치며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4월달 바람이 불 때 이 교정 안에 산에 엄청나게 많은 노란 개나리들이 흔들거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바람에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경서봐, 너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모든 꽃들이 동시에 축복하노라. 그렇게 온 심령으로 느끼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 교정이 움직이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제가 구원받는 거 알았을까요?
개나리들이 제가 구원받는 거 알았을까요?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은혜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참된 경건이냐?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영광의 생명력 자체가 참된 구원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참된 구원이냐? 영적 생명력이 참된 구원이고 경건이고, 무엇이 참된 경건이냐? 34절에 35절에 참된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일주일씩 진행했어요. 얼마씩 진행했다고요? 그 일주일간 이 하객들, 친인척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신랑의 아버지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하객들과 일주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이것 자체가 축제였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을 어떻게 하지요? 결혼 예식 25분 이내에 끝냅니다. 이 결혼식장을 가면, 제가 주례로 가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직원이.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맞죠? 주례하시죠? 예. 주례 3분, 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답변 안 해요. 왜? 주례사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당신이 결정하냐? 그러고 하면 졸래졸래 따라와요. 또 얘기해요. 딱 쳐다보고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 상관이 쫓아와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아, 오늘 주례사는 요 주의 인물이다. 그래서 청정 인사하고 목사님 주례 딱 3분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하고 명령해요. 주례는 제가 합니다. 따르겠다는 거야?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주례사는 제가 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은 따르겠다고 이해해요? 안 따르겠다고 이해해요? 그러면 사장이 출동을 해요. 왜? 비상 걸리는 거예요. 왜? 만약에 주례사가 30분 해버리면 다음 주례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 결혼식의 형태가 15년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30분씩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 예식 간격이 1시간 반씩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사를 부탁을 하면 신랑 신부를 반드시 만나고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책 2권을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 축복의 언어 선물로 주고, 반드시 정독하고 결혼 일주일 전까지 독후감을 쓰도록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 중요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박터지게 싸우고 헤어지네 만회하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일주일 전까지 독후감을 저한테 안 보내주시면, 신랑 신부 잘 들으세요. 결혼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중요하다고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만큼 저는 주례사를 2시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준비 중에서 1순위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25분 결혼식 진행하고 그저 신랑 신부 3초 5초라도 눈 맞추고 그러면 충분히 그 결혼을 축복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일주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신랑과 신부와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신랑 아버지가 우리 아들 결혼 중요하거든요. 친애하는 하객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서 금식 기도를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이 정당한 선언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열렸으면 축제를 벌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첫째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때 참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영적인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민족 반역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청산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그 직장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새로운 삶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 영적 축제 자체가 진정한 경건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경건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영적인 축제를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 이 기쁨, 이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넘쳐서 날마다 참된 경건을 체험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여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죄로 만신창이가 된 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구세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 최초로 진심을 다하여 초청하기를 원하는 분들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면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내 인생의 영적 축제를 여는 관문의 초청이요, 영적 생명력을 얻는 관문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님 넘치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영적인 축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 때에 예수 생명력을 온전히 덧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